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7장. 지난번에 1절부터 5절 했는데 5절을 조금 보충할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7병을 가진, 병은 대접입니다. 개역성경이 대접을 가진 재앙이 담긴 거예요. 재앙이 담긴 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주라. 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에요. 많은 민족들, 물들, 물이 위에 앉은, 물들이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음녀, 어떤 여자입니다.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도시. 이런 것을 잘 따라와야 해요. 그 여자는 5절입니다. 13장 5절 있죠? 몇 절 있죠? 17장이 있죠. 그대로. 17장 5절이에요. 여자는, 그 여자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도시입니다.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예요. 신비. 개역성경에 이걸 자꾸 비밀이라고 해놓고 목사들만 자기들만 아는 것 같이 그러는데, 제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테리. 성경은 신비예요. 다 신비예요. 뭔 얘기예요? 참 믿지 못할 얘기예요. 신비란 건 뭐예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미스테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미스테리를 찾아서 뭐 그런 다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미스테리. 성경은 미스테리예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세히 보면서 이해해서 믿어지는 그 신비, 비밀이 아닙니다. 도시는 바벨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까 앞으로 심판을 사도 요한에게 심판을 보여주겠다. 재앙이 담긴 병을 그 많은 세상에 붓겠다. 그 심판을 내가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 바벨론 도시와 음행하였고, 바벨론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사단의 도시, 마귀의 도시. 지금 그 미국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온갖 더러운 도시, 그 도시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 바벨론 도시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지금 보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또 유명 연예인이 그 마약하고 또 연관이 돼 있더라고. 마약, 온갖 어떤 약물에 취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악이죠. 악이 이제 만연합니다. 이처럼 영안에서 스피릿이죠. 영안에서. 이거 성령으로 번역하지 마세요. 영안에서 본 거예요.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도가는 이름을 가지고 7머리 열뿔을 주고 가진 주홍색 짐승에 탔더라. 자, 뭔 얘기예요? 여자는 도시죠. 도시인데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이건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도시를 이용을 해요. 아우른다고 그럴까? 통치한다고 그럴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바벨론의 도시 실지 주인이에요. 실지 주인.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여자를 태웠죠. 태웠는데 이 여자가 이제 광대짓을 하는 거예요. 광대짓을. 그 여자는, 그 바벨론은 자주새고 주황색고 차려입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좋은 거예요. 온갖 자주새고 주홍색은 왕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네가 왕이냐 하면서 자주색 주홍색 옷을 갖다 입혔잖아요. 예수님께 강제로. 그러니까 그 도시가, 바벨론의 도시가 지금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한 2,
200여 국가가 넘는 국가 중에 미국이 왕노릇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이. 그런데 바벨론 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국가죠. 지금 바티칸이 있죠. 교황이 통치하는 바티칸도 공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국. 도시국가예요. 싱가포르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가 이렇게 화려하다는 얘기예요. 가증한 것들과 자기들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이건 보면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딱 이게 누구예요? 캐토릭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사 때 성당에 안 가시더라도 미사 드리는 거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자주색고 주홍색을 입고 교황, 신부들이, 주교들이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종교의 이방 종교의 한 축이 카톨릭이에요. 이방 종교의 한 축 카톨릭. 제가 많은 얘기 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된 그 도시. 도시는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 미스테리. 바벨론 도시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벨론.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죠. 예루살렘은 사랑받는 도시, 거룩한 도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 그 도시였는데 여기는 뭐예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도시. 우리들의 어미는 누구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가 또 그 어머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5절까지 했었어요. 5절을 오늘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잘 알므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카톨릭은 이교도구나. 또 개혁권 안에 있는 WCC, WEA 하는 그런 집단들은 마지막 때 종교연합을 하는 자들이구나. 또 일부 교단,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절반은 마귀의 편에 발을 걸치고 있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라고 간판 걸고 있는 곳에 거기 혹시 우리 주님이 계실지 알고 오해하고 있으나 그곳은 마귀의 소굴이 수가 있사옵나니 우리가 늘 조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그 여자의 이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건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들어봤죠? 바벨론은 노아 홍수 바로 이후에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그 바벨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목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 BC 7세기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이 또 세 번째 오늘 이 바벨론은 아직 없어요. 이라크에 시나일 땅에 세워질 거예요. 바그다드에서 밑에 지금 한 80km 이라크 그쪽에 도시가 하나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지금 중동 전쟁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예언된 전쟁들 아니에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이건 로마가 아니에요. 내 목사님들은 바벨론이라 쓰고 로마라고 읽어요. 로마로 지금 이걸 로마로 다 해서 그러는데 기록된 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한때 교회도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리라. 바벨론인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명입니다. 지명.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개혁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틀린 거 해석이에요. 바벨론은 그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봅시다. 10장 8절입니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구스. 그런데 그가 주 앞에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 니무롯 같다. 누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저 사람 니무롯 같다 했어요. 근데 니무롯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이죠. 바벨. 여기가 고대 바벨론이에요. 고대 바벨론. 실제 있었던 곳입니다.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이름이에요. 도시. 11장 봅시다. 자 이르되 자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어저께입니까? 다니엘에서 공부했죠. 나를 위하여 나의 계략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한테 당장에 재앙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게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쌓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일어서 온 지면에 널리 흩어져 볼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끼리 살아보자 이거예요. 우리끼리 살아보자. 이게 바벨의 정신이에요. 바벨입니다. 자, 바벨은 지명이구나. 그런데 3장 봅시다. 지금 아침에 제가 창세기를 다시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너무 중요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르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마귀를 불못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을 때 아까 마귀와 예수님이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이제 이 여자의 씨를 갖다가 여자의 씨 있죠. 그러면 여자의 씨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광의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유대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씨를 갖다가 조로아스터 들어보죠. 조로아스터. 이제 여기서 어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다 성경을 가지고 써요. 이단들은. 여러분 무슬림의 그 알라 있죠. 알라는 하나님 아니에요. 무슬림의 알라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적당히 편집을 해요. 적당히 구약 성경을 편집을 해서 그 무슬림을 만들어 놓고 저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적당히 편집을 해가지고 이만희 교회를 만들잖아요. 캐톨릭은 비교적 성경하고 좀 가깝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은 이들 역시 바벨론 종교인데 그 어원이 그 시초가 뭐냐? 조로아스터. 여러분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청년 때 그 책을 한번 읽어보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짜라투스라가 조로아스터인데 현재 어거스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만이교예요. 만이교. 어거스틴이 BC 한 3세기 되죠. 그 이전부터 예수님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설명을 하냐면 조로아스터교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니까 그때 한 BC 벌써 한 6세기, 5세기경부터 조로아스터가 있었어요. 페르시아를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바벨론으로. 그때 당시 페르시아가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통치하니까 그 조로아스터가 이제 그 만이교에 발전된 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뭐니까 캐토릭의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뭐 아우구스티시 그렇게 어거스틴은 유명하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카톨릭에서 대단한 개혁교회 목사들조차도 어거스틴은 막 이렇게 추앙을 하는데 마구새끼. 여러분 아까 조로아스트교의 신봉자 마니교의 신봉자가 조로아스트 교리를 갖다가 성경하고 이렇게 혼합을 한 것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 연세 드신 목사님들 보면 어거스틴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아까 그건 조로아스트교. 그런데 아까 담무스 아까 창세기 10장 읽어드렸죠.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이제 강력한 자의 니무롯이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맹수들을 막 뭐 손으로 몽둥이로 잡아서 이길 정도인데 니무롯이 이제 아내가 누구이겠어요? 니무롯의 아내는 그냥 이제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신랑이 잘 나가니까 저도 제가 꾀죄죄 하니까 우리 아내가 별 볼 일 없지만 제가 잘나 보세요. 우리 김건희 여사 보세요. 대통령 신랑이 대통령이니까 김건희 여사가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제 세미라미스가 힘을 깨나 쓰고 있는데 자기 신랑이 니무롯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이제 별 볼 일 없지. 참 뭐 끈떨어지 뭐 했는데 어디서 애를 하나 배 가지고 와서 애를 낳아요. 자기 남편은 죽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담무스예요. 담무스. 그래서 환생을 했다. 우리 죽은 신랑이 내 뱃속에 와서 다시 환생을 했다. 그래가지고 모자 숭배 사상, 모자. 이제 아이를 안고 있죠. 아이를 섬겨라 이거야.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또 하나님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신랑 신였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그 환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 어디겠어요? 그래서 카톨릭 가보세요. 30살 그 예수님 안 따지잖아. 30살 예수님 따지던가요, 카톨릭은? 애기 예수님, 항상 애기 예수님. 그럼 어디서 아까 그 캐토릭의 이 교리를 누가 만들어줬다? 어거스틴이. 아까 그 조로아스터, 아까 그 바벨론 종교 님으로 조로아스터 갖고 만들어줘서 그게 지금 성경하고 짬뽕 된 거예요. 이런 것들 몰라요. 캐톨릭에서 몰라요. 신부들도 몰라요. 그냥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캐톨릭의 문헌에 나온 얘기예요. 자기들은 바벨론 종교를 정통성을 자기들이 이어받았다고 그래요. 바벨론. 근데 그러면 뭐예요? 바벨론 종교는 예수님 있기 전부터 AD 30년인데 바벨론 종교는 어느 때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 있었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구약 성도의 우상을 철폐하라. 아까 이제 아스타롯이라고 나와요. 뭐 세미라미스, 아스타롯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바벨론 종교가 쭉 발전돼서 조로아스터교가 된 거죠. 근데 조로아스터교가 지금 이제 캐토릭으로 그 교리를 만들어준 거 어거스틴 그런 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 나라마다 이름이 틀려요. 아까 아스타르테, 아프로디테, 비너스, 다이아나, 성모 마리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아까 그 세미라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스타르테, 아프로디테, 비너스, 다이아나, 성모 마리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담무스를 안고 있다니까 어린 아이를. 그런데 니무롯은 흑인이었어요. 흑인. 아까 구스, 함의 계열들. 그러면 흑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석가모니 있죠. 석가모니가 흑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단무스로, 응? 이제 아들로 이제 해놓고는 그 갖다가, 인물도 이제 흑인이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해놨지. 여러분, 보세요. 그 불교에 가면 점을 딱 붙이죠, 여기다가. 또 힌두교도 그렇죠. 마지막 때 표, 저 그리스도 예표, 666표, 그런 거 다 예표예요. 아까, 그래서 이제 캐토릭이, 어거스틴이 그 교리를 확립해가지고, 중세 때는 여러분, 중세 때 우리가 암흑시대, 종교개혁 하기 이전까지 쭉, 1000년 넘게, AD 60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 할 때까지 거의 암흑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때예요? 황제와 제사장을 겸하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가 뭐예요? 황제와 제사장을 같이 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초창기에 카톨릭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따로 황제하고 이제 교황하고 따로 분리가 됐지만 초창기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자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인데, 아버지와 아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캐토릭은 뭐예요? 어머니와 아들이단 말이에요. 어머니와 아들. 그러니까 사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근데 캐토릭에는 성부, 성자, 성령하고 성모.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인단 말이에요. 마리아를 더 높여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마리아가.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라는 거, 아니다는 거, 단무스를 안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전라북도 기독교연합회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 하자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반대하더라고. 왜냐하면 목사들 중에서도 캐톨릭을 큰 집으로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목사들이 분란 일으킨다 이거 대답으로.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여러분 통합교단 다니시는 분 있죠? 그 카톨릭을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카톨릭이 뭐냐고. 에스겔서 봅시다. 8장 14절.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그때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집 문의 입구에 이르셨는데, 에스겔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누구를 위하여? 단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이게 뭐예요? 사순절 같은 거. 사순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증한 거는 거예요. 가증한 거. 가증한 일. 가증한 일. 어떻게? 자기 얼굴은 등을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주의 성전을 등을 향하게 하고,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면 누구한테? 태양을 경배하더라. 태양을. 근데 여러분 캐톨릭에 가보세요. 캐톨릭에 가보시면 위에 그 지붕이 있어요. 캐톨릭의 지붕이 뿡 뚫렸는데 보면 태양이 보이게끔 해놨어요. 태양이 보이게끔. 그들은 태양교회예요. 태양교. 그래서 특히 또 크리스마스 있죠. 그들은 부활절이 여러분 이스터라는 거예요. 이스터. 예수님이 지금 개혁교회에서조차 부활절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안 해요. 그날 아닙니다. 개혁교회에서조차 기념하는 게 이스터 축제하고 로마 이스터 축제하고 같은 날로 해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나면 그 다음 돌아오는 일요일. 그게 지금 부활절이에요. 어떻게? 춘분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뜨면 돌아오는 일요일이 6월절이에요. 성경에는 6월절이 뭐예요? 1월 14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한 두어 달 남짓. 그 날짜가
물론 6월절 찾을 필요 없지만 또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어디 성경에 크리스마스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셨다니까? 장막절? 그러면 1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이때 죽으셨죠. 이때 죽으셨어요. 그러면 탄생은 어느 때? 장막절에 오셨어요. 장막절. 이건 탄생하셨어요. 7월 15일 장막절이에요. 그리고 6개월 차이 나요. 6개월 차이 납니다. 정확하게 6개월이에요. 그러면 우리 달력으로 2달 정도 차이가 나요. 2달 정도. 그러면 9월 15일 9월 말 10월 초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초가 우리 달력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가 예수님이 출생하신 기간이에요. 이거는 3월 말경 4월 초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교회가 캐토릭도 그래요. 캐토릭이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몰라요. 바벨론 종교인지 몰라요. 그러나 큰일 나잖아요.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은 저 무슬림 같으면요. 무슬림들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자기들의 포교가 되면 죽여버리죠. 방해가 되면 죽여버려요. 만약에 제가 중동에 가서 무슬림에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죽여버립니다. 근데 캐토릭도 자기들 저 남미 같은데 아프리카 같아서는 캐톨릭 국가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캐톨릭 국가에서는. 근데 한국은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사.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해요. 이걸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이걸 내가 내 나름대로 재단하는 순간, 내 나름대로 편집해서 해석하는 순간 그건 마귀의 꼬임에 노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혁교회 가루서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가루서말. 한 말은 뭐예요? 캐토릭이에요. 또 한 말은 저 동방정교회예요. 또 한 말은 개혁교회입니다. 가루서말입니다. 왜 무슬림은 안 들어가냐? 무슬림은 예수를 언급하지 않잖아. 아예 언급하지 않잖아. 무슬림은 그 다른 종교야. 무슬림은 알라가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 알라가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신 분 무슬림 천만에. 다른 신이에요. 알라가.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여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무슬림에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내는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가 보내는 아들을 믿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무슬림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린다니까? 그런데 저 캐토릭이나 동방정교, 개혁교회는 뭐 예수를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데 슬며시 가루서말을 집어넣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행위관도. 공공연히 나이든 목사님 보세요. 예수 몰랐어도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캐토릭 가면 연옥 주장을 하고. 연옥이 어디가 있어요? 중간지대가 있어? 그래서 뭐 사람들이 기도 오면 옮겨줘? 오늘 얘기가 자꾸 벗어나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캐토릭에 가면, 마당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 안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단무스라니까, 단무스. 그 여자는 마리아가 하늘에서 정말 언짢을 거야. 그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가 아니라 세미라미스예요.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에스겔 8장 14절 제가 읽어드렸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때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이 이르는데 보라 거기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술을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그리고 이방 종교입니다. 계시록 한 절뿐이 못했네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여자는 바벨론 도시는 뭐예요? 참 내가 자세히 봤더니 신비스러운 일인데 알고 봤더니 땅의 창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 고향이 되는 모태가 되는 바벨론 도시. 우리의 도시는 뭐예요? 크리스찬의 도시는 새 예루살렘이잖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근데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는 뭐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마귀의 도시는 바벨론이라는 거. 근데 이 바벨론을 자꾸 여러분 킹제임스 진영에 아주 그 유능한 목사님도 이걸 로마라고 자꾸 해석한다니까. 킹제임스 진영에 들어보세요. 가서 그 목사님 왜 바벨론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로마라고 해석을 해? 지금 없으니까. 지금 바벨론이 없으니까. 이라크의 바그다드 밑에 아까 신할 땅 이 도시가 없으니까 지금 안 믿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라고 핑계대는 거 아니야. 그 성경은 예언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의 창녀들 가증한 것들을 이 바벨론이 이제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합시다. 영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초대교회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하나? 초대교회 때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네로한테 얼마나 죽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말 그대로 피해 역사예요. 로마고 도시를 네로가 미치광이에요. 15살 됐을 때 황제가 된 거야. 15살 됐을 때 황제가 됐는데 네로 지가 콩쿨대회를 지가 열어놓고 지가 또 1등을 해. 우리 이만희하고 똑같네. 이만희가 전도대회를 해놓고 자기가 1등을 하더만. 그런 미치광이었었어. 그런데 약간 사이코적인 기질이 있었죠. 사이코패스 기질이 네로가.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불을 일부러 질렀다 그런 설이 있잖아. 그래놓고 그것을 갖다 유대인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자, 말 그대로 피해 역사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뭐 길게 안 할게요. 지금 중동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 이건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거. 어느 때부터? 예수님을 그 구약 때부터 그들이 에집트에서 끄집어냈는데 그들이 그 뒤로부터 계속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자꾸 그 못된 짓을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들이 이웃의 외세의 침입을 받고 심지어 바벨론 때는 흩어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400년간은 그들에게 선지자까지도 보내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고 있으면 땅이 옛날에 이전 땅이 멸망을 해가지고 깜깜한 곳에 어둠 속에 물 속에 처박혔던 것처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11조를 드려보라. 네가 복을 받는가 시험하여보라. 11조조차도 드리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그랬을 때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비유가 나오잖아. 포도원의 비유. 많은 일하는 자들을 일꾼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다 죽여서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 큰 소리 뻥뻥.
빌라도입니까? 빌라도가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빌라도한테는 꿈으로 보여줬잖아. 그 예수님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아내가. 그랬더니 누구를 놓아주기래. 6월절 명절을 맞아서 내심 예수님을 놓아주길 바랬는데 바라바를 놓아주셨어. 바라바를. 예수님을 잡으라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 손을 씻었어.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죄는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 화는 우리가 받겠다고. 예수님 찔러 죽인 화는 우리가 받겠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쳤잖아.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전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러니까 이중계시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때에 관한 얘기는 이중계시로 AD 70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전에는 식민지였어. 식민지인데 이제 완전 이스라엘 멸망으로 왔을 때 벽돌, 돌 하나를 다 깨가지고 정으로 그 속에 금을 캐내기 위해서 성전에 헤롯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때 70년부터 AD 100년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1948년도에 뚝 들어오니까 물론 1920년대부터 시오니즘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들어왔지만 딱 들어보니까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는데 근데 이 땅은 어느 때 준 거야? 이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한 거 아니에요. 약속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다. 근데 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지 않냐. 그런데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쭉 역사가 보면은 로마 시대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쫓겨나기고 재산 다 뺏기고 심지어 중세 때 넘어오면서 뭐라고 어떠라고 그랬어요? 가서 무슬림이 그 땅을 또 뺏었죠. 예루살렘을 뺏어가지고. 지금 그 무슬림이 그래서 통곡예배 그쪽에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10세기입니까? 카톨릭이 와서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가서 하고. 그랬을 때 또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유럽에, 크게는 유럽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유럽에 흩어져 있는데 모자를 쓰게끔 했잖아요. 모자를 쓰게끔 하고 유대인들은 표식을 일부러 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개 취급을 했잖아요. 누가? 캐톨릭이 그랬어요. 중세 때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다니까. 개 취급을. 무조건 죽이고 재산 뺏고 여자들 강간하고. 그게 이스라엘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괜찮아요. 물질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이스라엘 같이 전쟁 뿡뿡 터지고 날마다 이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어요. 하마스하고 또 뭐 지금 이란이 협박을 어느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가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피를. 그 피를 우리는 유대인 미워하면 안 돼요. 지금 정서가 온 세계적인 정서가 지금 도전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안식일 날 이스라엘을 부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잊어버렸네. 폭탄을 한꺼번에 하루에 그냥 5,000발 이상을 쏴버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방어벽이 좋은 거기도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막말로 한순간에 마음을 먹고 수천 발, 수만 발의 포탄을 한꺼번에 장사포 이런 걸 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미국도 무섭고 또 우리나라 국방력도 세계 6위예요. 같이 공멸하는 거야. 북한이 쏘면 서울이 어떻게 견뎌내요? 그러면 북한은 온전하겠어? 지금 이러는 건데 지금 말로만 이래도 우리가 불안한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살았어요. 거의 지금. 2000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건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였다는. 그랬다가 13세기입니까? 14세기입니까? 큰, 그 병이, 생긴 거예요. 스페인에. 그 병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은 멀쩡하거든? 왜 이스라엘은 멀쩡해요?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이러잖아, 유대인들은. 할례가 얼마나, 포경수술이 얼마나 위생적인지 알아요? 남자들 포경수술 안 하면 지저분해요. 물론 자동적으로 성장하면서 듣지만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일찌감치. 근데 위생적이가 하루에 3번 손을 씻고. 그런데 그 풍토병이 이스라엘에는 안 오잖아. 근데 자기 유럽인들은 엄청나 죽었어요. 수백만이.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또 미시기해가지고 다 죽이고. 또 결정적인 게 뭐야? 가장 큰 일이. 아우슈비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었는데 유대인은 500만이에요. 이제 그 중에 100만은 이제 유럽인들이 유대인의 편을 들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이게 지금 피란 말이에요, 피. 이스라엘의 피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다가 중세 때, 그 부처까지 저 잃어버렸네요. 어디입니까? 그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들이 모여서 예식을 하는데, 캐톨릭이 와서, 일방적으로 죽여버렸잖아요. 그 도시를. 그래서 몇만 명을. 또 메리라고 영국의 그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뭐예요, 여러분? 캐톨릭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이들에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이들에게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애끼는 유대인을 갖다가 죽이는 게 여기 카톨릭이에요. 이런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못 하겠더라고, 목사님들이. 11월 달에, 못 하겠더라고. 아까 뭡니까, 지금? 그런데 캐톨릭은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분,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WCC 합니다. WCC를 하는데, WCC 목사들이 뭐냐면, 어디가 지금 우리가 카톨릭이 들었냐 이거예요. 앞에 내세운 것이 불교 내세우고 기독교 일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캐톨릭이 뒤에 숨어 있어요. 큰 조직들이. 뭐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고. 제가 이 전주 시내에서 지난달에 제 아빠의 종교 대축제를 하고 왔다고 했더니 한다고 해서 갔더니 중신부 목사들 모여가지고 진짜 그냥 몽둥이로 그냥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교회 나간 성도들은 뭐예요? 아까 여기 지금 바벨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로마가 아니라니까. 로마는 바벨론의 일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바벨론 종교의 한 세력이에요. 중추 세력이지 캐톨릭이 바벨론 아닙니다. 로마가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종교. 아까 바벨론 종교의 뿌리. 캐톨릭은 어느 때 나왔어요? 캐톨릭은 7세기 나왔어요. 610년경에 캐톨릭이 나왔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AD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정식 그들이 캐톨릭의 교리를 만들고 오는 것은 BC 7세기예요. 그전에는 없었잖아. 구약시대에는. 아니다니까. 바벨론 종교다니까. 바벨론 종교의 한 뿌리로 캐톨릭이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얘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여기, 바벨론이라 적어놨는데 왜 이걸 로마로 해석을 하냐고. 보시면, 자,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비밀 아니라니까. 제가 알잖아. 제가 금방 설명드리잖아. 이게 비밀이야? 신비지.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이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건설했던 고대 바벨론. 그게 어느 때까지 느부갓네살로 이어지는 그때 그 바벨론에 이어서 마지막 때 오더니 이 바벨론이 세력이 이라크에 있구나. 그럼 우리 그 단군 종교 같은 거 있죠. 우리 단군 종교. 그걸 한번 연대를 맞춰보면요. 그 벨렉 당시에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을 찢어버렸어요. 걸어서 왔을까요? 저기 그 에덴 동산 그 있었던 그 이라크 그쪽에서 걸어서 한국까지 왔을까요? 그때 땅은 하나였어요. 땅은 하나인데 땅을 쭉 찢어버린 거야. 땅을 쭉 찢어버렸더니 얼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있다고 그럽시다. 같이 있었는데 얼음이 가운데 쭉 잘라져 버리네? 그러면 얼음이 떠나가서 하나는 저가 있고 하나는 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군 역사를 쭉 맞춰보면 거의 맞아요. 노아의 그 후에 벨렉 당시 찢어져서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뭐예요? 그 신화로 만드는 거지, 신화로.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들의 부족을, 정통성을 이으려고 하는 건데, 단군 신화를 포함해서 심지어 불교, 아까 이런 것들, 무슬림, 카톨릭, 하여튼 이방 종교는 심지어 신천지 이런 것들 같이 전부 이방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입니다. 근데 하여튼 99%가 바벨론 종교예요. 그러면 1%. 얼뜻 보기에는 지금 한국도 뭐 옛날에는 뭐 2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10%라는 얘기가 있어요. 10%면 500만 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속에 이단들이 공식적인 이단. 그러니까 지금 안상홍이 통일교 또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지금 한국에 막 기생을 하잖아요. 하고 있는 데다가 또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상은 종교 있잖아요. 한 150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500만 중에서 150만이에요. 그럼 350만인데 350만 중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천년왕국 믿지 않고 WCC 하고 그랬을 때 과연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조용기 목사한테 세 아들이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한성애입니까? 그 총장이 부인이 죽는데 유언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셋한테 아들 셋한테 유산을 남겼는데 서희 쌈 붙은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서희 싸워가지고 첫째하고 둘째하고 언론엔 그래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같은 편이고 셋째를 유산을 안 주려고 싸움이 붙었는데 셋째를 주어라. 법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조용기 목사 아들이에요. 조용기 목사 아들이 그런데 보니까 그 자동차도 2대로 유산을 들었더라고.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같은 거 유산이겠습니까? 자동차가 얼마나 비싸길래. 지금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 지금 원로 목사예요. 그 사람한테, 그 목사한테 7, 8억 하는 5억, 6억 차 하는 차가 3대예요. 3대.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예요. 한 대가 여러분 5억, 7억 그래요. 뭐 차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가 3대를 갖고 있어, 목사가. 원로가. 근데 한국교회 이름 있는 목사들 여러분 다 부자죠. 재벌급들이죠. 조용기 목사 세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부인한테 재산이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죽으면서 유산 상속을 서희했는데 서희 아들끼리 재판해가지고 오늘 결과 나왔더라고. 지금 그 댓글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데? 그 돈이 누구 돈이었습니까? 조용기 목사가 그 한성엠 그 누굽니까? 거기도 줬을 거 아니야?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의 헌금 아니에요? 거기 가서 지금도 그래요. 어디 광장에 가서 집회하는데 하나님께 돈 드렸어? 어디 광장에서 정치 집회하는데 하나님께 드렸어?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부자인데? 아까 조용규 목사 한성의 총장이죠. 그 대학도 있지. 그 돈이 어떤 돈이야? 여러분, 오늘 계시록 여기 한 절뿐이 못했어요. 바벨론 종교. 바벨론 종교.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십자가 걸으니까 다 교회인 줄 알아가? 십자가 걸어놓으니까 다 교회입니까? 아까 제가 또 언급을 하네. 목사들 중에서도 캐토릭, 내가 이단 세미나 하는데 캐토릭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못 오게 하더라니까. 한 패거리들이에요. 한 패거리들. 제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내가 좀 현실적이라 얘기가 나보러. 그러면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도 하라고 할 것이고 어디 와서 집회에서도 불려다닐 텐데 또 하나는 뭐예요? 어디 가서 목사님들끼리는 하다못해 2, 30만 원씩 헌금해주고 다 그래요. 저도 그 목사님들하고 잘 기독교연합회 이런 데하고 잘 제가 관계가 좋으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나 이단 대책 합니다. 뭐 합니다. 구실 삼아서 한 달에 돈 10만 원이라도 한 20만 원이라도 헌금 받으면 10개면 100만 원이고 20개면 200만 원이고 할 거 아니에요. 한 군데 없어요. 한 군데 없어요.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에서나 어떤 기독단체에서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아요. 저희. 제 강론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제 돕고 싶은 마음 나겠어요? 응? 제 성격상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십시오 하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헌금해 주잖아. 여러분들이 저 만난 적 없잖아요. 저 헌금해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은 아까 어떤 그런 목사들 같이 그렇게 헛되게 쓰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그냥 저 생활 조금 할 정도, 그냥 연구에 집중할 정도, 그 정도 헌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 저도 연구실도 좀 그런 데로 갖고 싶고, 센터라고 그럽니까? 여기 매일 말씀 TV 센터 갖고 와서 여기 와서 수시로 좋은 환경에 상담도 하고, 교육장도 마련하고, 이러고 하고, 홍보도 하고, 아니면 누구 직원도 둬가지고, 어떤 그 책도 펴내고, 아니면 문서사역도 하고 싶지만, 역량이 여기까지니까. 그런데, 역량이 참 없는데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만, 전임, 사역이 저렇게 강론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노리는 자들이 많아요. 저쪽에 여러분 레닌, 마르크스, 그 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적입니다. 절대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하죠. 우리가 공산주의 아닌 것도 감사했죠. 근데 공산주의뿐이 아니라 캐토릭도 속을 들어가 보면 거기도 어떻게 이방 종교예요. 아까 바벨론 또 마찬가지로 불교나 또 무슬림이나 온갖 이단들 다 그들이 합세할 겁니다. 합세해서 다행히 우리는 공중에 데려가 버리니까 괜찮아. 우리는 뭔 일 있으면 공중에 부쌈해서 주님께서 데리고 가버리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그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유대인들.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해요. 또 마지막 때사 666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 절하지 않아서 마지막 때 뭔가 믿음을 행위로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목배에서 죽어야 하잖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오라 지금이 은혜의 시대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시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믿기만 하면 돼. 그저 믿기만 하면. 얼마나 쉬워. 근데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거 하세요. 뭐 새벽 예배 나오세요. 뭐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하세요. 뭐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은 그 종교 같은가 보다. 제법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믿기만 하라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 안 찾아와요. 좁은 길이 돼버린 거예요. 좁은 길이. 찾지 않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인터넷 가서 보세요. 저 개혁교회 이름난 목사들 막 영상 올리면 막 그날 일주일도 안 돼서 막 5만 명이 가서 막 봐요. 거기에 뭐 진리가 있습니까? 근데 넓은 길이잖아. 거기는 넓은 길. 자기들 생각하고 맞춰주는 얘기잖아. 근데 정현수 목사 매일 말씀 TV는 성경에 그렇게 써졌는가? 듣도 보도 보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넓은 길로 가버리는 거죠. 오늘 진도는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중한 거. 이거 아세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마지막 때 도시는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종교체계, 정치체계는 바벨론입니다. 이거 로마 아닙니다. 지금 캐토릭은 이 속에 속한 것이지, 우리 원수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